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겔을 다시 한번 설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인데 웬 또 여호와 산마를 또 하냐 지난주에 했는데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보다 에스겔서가 더 깊게 묵상이 됩니다. 저는 스며들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다른 두 면이 만나 자연스럽게 이어지다, 스며드는 거. 두 가지 상반된 볼륨감이 거치는 것 없이 하나로 이어지다, 스며들다. 부부는 서로에게 스며듭니다. 부부는 닮는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서로 욕하면서 닮는다. 영화를 보면 검사와 조폭, 형사와 범죄인들이 나옵니다.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예컨대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 검사외전, 올드보이, 달콤한 인생 베테랑 이런 거 보면 이게 검사하고 조폭하고 형사하고 범인이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형사 같은 범인, 범인 같은 형사 뭐 이렇게 서로 스며들었어요. 가요 가운데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내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강으로 스미어 꿈을 꾸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쓰다듬으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정들어 가는지를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그 슬픔에 굴하지 않고 비켜서지 않으며 어느 결에 반짝이는 꽃눈을 닫고 우렁우렁 잎들을 키우는 사랑의 말로 짙푸른 숲이 되고 산이 되어 메아리로 남는다는 것을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가 보기 이 노래의 주제는 스며듦입니다. 스며듦. 한 사람이 있어요. 강물 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이죠. 그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강과 산을 보면서 알았어요. 강과 산은 서로 이질적인 볼륨감의 두 가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강이 산을 비추고 또 산이 강에 품어지는 것을 봐요. 짙푸른 숲과 메아리가 들려오는 산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제자리에서 때로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맬지라도 거기에 굴하거나 비켜서지 않고 조용히 자기의 입을 키우는 사랑, 그 사랑이 켜켜이 쌓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조금씩 어우러진 그런 결과가 스며듦입니다. 새벽녘 이인시에 산속에 머무르면서 출사한 사진작가가 그때의 느낌을 글로 적은 것이 있는데 이인시라고 하면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러 나가는 새벽 4시쯤 됩니다. 4시, 5시. 새벽 4시, 4시 반 그쯤 되면 마치 모닝콜을 듣고 일어난 듯 온갖 새들의 소리가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환상적인 음악을 연주한다. 그리고 개구리들이나 온갖 벌레들은 코러스를 맡아 합창을 한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장엄한 교향곡이 또 있을까? 황홀한 느낌이 든다. 어둠이 서서히 빛 속으로 스며든다. 이런 감상이면 왜 사진작가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책을 쓰시지. 배우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죠. 짧은 시간 보내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배워져요.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담고 배우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배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스며들었어요. 주전 593년부터 573년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살던 시대는 어지러운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어떤 시대였는지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요. 에스겔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 스며들었고 하나님은 또한 에스겔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그 말을 뒤집으면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그런 뜻인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시대가 격동의 시대였고 그리고 악하였던 때입니다. 한참 또 내다볼 수 없던 그런 때 사람들은 불안해지죠. 그럴 때 사람들이 찾는 게 무당, 박수, 점쟁이들을 찾습니다. 용한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종근당 대파스 이런 것들을 찾죠. 신경안정제.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러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와서 조국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지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거든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까지 끌려오는데 아직은 완전히 아주 멸망당하지 않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긴 했지만 고향에 남아있는, 조국에 남아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졌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부모와 자녀들을 분리해서 잡아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다 안에서 내란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런 조치와 의도였겠지요. 당연히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온 부모 세대들은 조국에 남겨진 자녀들의 운명이 걱정되기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조국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만나게 하실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못 만나고 죽게 할 것인가. 이걸 이스라엘 장로들 서너 명이 에스겔에게 물으러 나왔어요. 여기에 에스겔이 대답한 것이 에스겔 14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개포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이런 그 기독교의 명절을 쓰게 됐는데, 고개를 끄덕이세요. 성격 아시면서 채워지심 이후에, 기독교의 명절 채워지심 이후에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그 바탕이 됐던, 묵상의 배경이 됐던 게 이 에스겔 14장이에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란 아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천연기념물 교회, 천연기념물 성도, 노아, 다니엘, 욥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멸종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성도.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느냐? 하나님이 에스겔 마음에 대고 가령 이런 얘기를 3번 하시는데, 3번을 했다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다는 거죠.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예루살렘에 자녀가 남겨졌는데 그 자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봐 궁금해서 물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3번을 똑같이 가령 이러면서 에스겔이 대답을 주는데, 묻는 사람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무리 시대가 험하고 이렇게 돼도 노아, 다니엘, 욥 의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 알곡과 가라지가 서로 섞여 있어도 알곡이 다칠까?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두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심판과 진노를 유보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자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상황을 보자 그러면, 아무리 노아나 다니엘과 욥과 같은 그런 의인이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옛날에는 그들로 인하여 그 성읍이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들도 간신히 자기들의 목숨만 구할 것이고 그들의 자녀는 죽는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입니까? 3번을 하나님이 똑같이 사나운 짐승을 풀어, 칼을 풀어, 전염병을, 완전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인데, 그럼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본심이냐? 아닙니다. 여호와의 마음은 심판과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무섭게 나가면 무섭게 나갈수록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이게 내 백성인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게 하나님 닮은 구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스며듦의 반대말이 뭐냐? 겉돔. 스며드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과 겉돌아지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전염병도 내리고 칼도 내리고 사나운 짐승도 풀어주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에스겔이 이제 마지막 편에서 소망의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환상.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에 거기서 그 뼈들이 군대가 되는 환상. 그리고 47장에서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스며나오는 그런 물의 환상을 보는 거죠. 성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스며나가는데 그 물이 1,000척씩 측량하면서 나갈 때마다 발목에 잠기고 무릎에 잠기고 허리에 잠기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발목 신앙, 무릎 신앙, 허리 신앙, 생수의 강 신앙이 있다. 발목 신앙은 철퍼덕 하는 영에 속하지 않은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그런 초보 신앙이다. 영의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이 메인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제 묵상은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스며 나오는 것이 발목 신앙 정도가 아니라 이게 진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며 나오기 시작했다. 이 발목까지 잠기는 신앙, 스며 나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완성된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과정이 중요하고 완성된 상태에서 스며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부터가 진정한 개혁이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이렇게 채워졌을 때 더 이상 우리가 가두지 못하고 그리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이게 스며 나오는 거잖아요. 스며든 것이 있을 때 스며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훌륭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훌륭한 거다. 대나무, 대부분의 나무는 풀보다 자라는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그래요. 그러나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차이니즈 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풀보다 성장 속도가 빠르대요. 하루에 60cm씩 자란대요. 카메라를 설치해 놓으면 이게 그냥 쭉 자라는 게 보인대요. 석 달 만에 25m까지 자란대요. 석 달 만에 25m까지. 이 대나무 특징은 뭐냐 하면 씨앗을 심은 후에 5년 후부터 자란다는 거예요. 5년까지는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네. 땅 위에 아무런 뭐 싹이 자라는 그런 게 안 보인대요. 그러나 성장의 동력을 이미 땅에서부터 이렇게 쭉 이루고 있다는 거지. 뿌리를 넓게 퍼뜨려서 동시에 수백 개의 죽순을 한꺼번에 밀어 올리는, 그래서 대나무 숲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압축 성장이란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압축 성장해야 된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저는 압축 성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느긋하게 스며들어야 하는 때라고 믿는 거예요. 세계 경제 현안 문제, 환경과 씨름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스며들어야 하는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며들으셔야만 하는 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우선인 때라고 믿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장은 이룬 만큼 손해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성, 바벨론, 큰 도시, 번쩍거리는 거, 뭐 맛있는 거 많이 있는 거, 상품이 넘쳐나는 그런 바벨론 성을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너에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 없는 성공이 망하는데 얼마 걸린대요? 얼마? 1시간. 긴 시간이래요? 짧은 시간이래요? 짧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1시간 안에 망한다나 이런 거. 진정한 성장은 동반 성장인데 그건 하나님과 더불어 성장하는 거고,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스며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한 방울을 뿜어내더라도 진짜를 뿜어내야 되는 바로 그 시작점이 중요하고 과정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산만은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성전 앞에서 무리를 향해서 외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 죽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죽어요. 왜냐하면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성령이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지 않으셨을 때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스며드는 하나님의 가장 최절정체의 모습입니다. 십자가가 우리 죄인의 인간에게로 스며들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다, 그 얘기죠. 이 사랑이 우리가 스며들어야 하는 거고, 이 사랑을 버리고 뱉어내거나 겉돌거나 걸러내거나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성전에서부터 스며나온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바다에까지 닿는데 그 물에 닿았던 곳마다 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죠. 큰 강물이 바다와 만나고 바다에 고기가 돌아오고 떠났던 어부들의 노래가 돌아옵니다. 창세기적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 사이가 관계가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스며나온 물이 큰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고 그게 예루살렘 성읍에까지 이제 넘치게 되는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서 회복된 예루살렘 성읍을 꿈꾸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그 스며나오는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도성 전체를 다 덮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덮는 거죠.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본 예루살렘 성읍은 정방형인데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 땅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성소가 있어요. 컨트롤 타워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그 성전 위에 땅에 레위인의 땅이 있고 그 성전 밑에는 속된 땅이 있어요. 백성들이 사는 땅. 그리고 짜투리 양 옆으로 군주의 땅이 있죠. 정리하면 약속의 땅에 중심에 하나님의 성읍이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남과 북의 딱 중심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고 양쪽 옆으로는 왕의 땅이 있고 하나님이 꿈꾸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 예배가 중심된 삶, 성전이 중심된 삶, 모든 백성이 1년에 3번 하나님의 성전으로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배하러 모여들어야 하는 바로 그 평화의 도성, 모든 것이 샬롬을 이룬 땅, 그게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곳에서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꿈꾸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 삼마죠.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호와 삼마죠. 나는 저게 이스라엘의 영적 지형도뿐만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거룩한 성과 속 하나님과 임금과 백성들이 어울려 사는 성시화된 땅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30%가 기독교인이래요. 30%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는 숫자죠. 바닷물이 얼지 않는 것은 3.5% 염도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는 3명 중에 하나인데 그 한 명이 2명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작년 4월 10일 총선에서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정확하게 87명이 프로필에 나는 기독교라고 적어냈다고 그래요. 그들은 당선되면서 크리스찬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반하는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견제하며 저출산, 복지 등 사회적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했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과 어둠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진실로 그들이 그렇게 의정활동하기를 바랍니다. 주술과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그리고 지난 화요일에 선출된 21대 대통령은 49.42%의 지지율을 얻으셨죠. 국민의 절반이 그를 지지했고 동시에 절반이 그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은 절반을 안고 가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되 그들을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가지셨던 그 스며들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하는 사람이죠. 여호와 삼마 성읍을 이끌 하나님의 리더는 백성 앞에 있는 사람이지 백성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백성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한시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권력을 교만하게 행사해서는 안 되며 주어진 권한을 겸손히 행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한민국이 여호와 삼마가 되려면 대통령부터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대통령이 교회를 조금 다녔다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아지신 이 케노시스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우리나라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대통령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스며들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스며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며들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너희들은 나에게 스며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는 4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일을 그칠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한 절에서 세 가지 하지 말래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래요. 군주가 백성에게 폭력과 파괴를 행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과 공정한 저울을 써라. 저울, 에바, 밭 이런 것들은 무게와 부피를 정확하게 되는 그런 도구와 도량형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저울, 정확한 에바, 정확한 밭을 써라. 세 번째는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잘 바쳐라.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군주는 백성들에게 상납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제물을 갖추어 헌신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뭐냐면 내 위에 더 큰 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낮추면서 최고의 예를 갖추고 나가야 한다, 그 얘기를. 군주는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여인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치개혁, 경제개혁, 사회개혁을 많이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진정한 이 땅의 개혁은요, 에스겔 같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이 스며 나오는 것이 있는 그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이 땅이 희망이 있으려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주님께 스며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스며든 것이 있어야 스며 나올 수 있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스며든 것이 있어야 스며 나올 수 있다. 사랑은 스며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스며드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스며들려면 차가워서는 안 되고 날카로워서는 안 되고 뾰족해서는 안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그래야 서로 그렇게 스며들어 지속될 때 하나님 나에게 스며들고 나는 주님께 스며들고, 그렇게 스며 나오는 것이 한 방울 두 방울이 모여서 어느 날 갑자기 큰 강을 이루는 건, 그건 순식간에 되는 일이에요. 발목신앙이 양이 작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안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이 땅이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고 그분 안에 머물고 그분의 눈동자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 주변에서 여호와 삼마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스며드는 것이 스며 나올 때, 그때 내 가정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거고, 이게 좀 더 나가게 되면 내 주변이 살아나는 거고 내 직장이 살아나는 것이고, 이게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고 사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2부 성가대 가사가 그런 거라는데 보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라 아마 그 찬양을 준비한 모양인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대한민국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호와가 열방의 주 되심을 증언하고 만유의 주가 되심을 증언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스며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며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로 충만히 채워져서 더 이상 우리가 가두어지지 못할 때, 그때 흘러나가는 이 엑기스가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에게 스며드는, 하나님께 깊이 스며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야 스며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삼마 온 백성 온 나라 족속이 여호와께 스며들지어다. 아멘.